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을 말한다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의사를 전달할 때 보면은 그 의사 전달하는 비중 속에서 의사 전달의 비중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 말하면 어떤 목소리의 높낮이, 아니면 말의 빠르기, 아니면 단어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38%가 이제 의사 전달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55%는 무엇이냐 하냐면요, 바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야기할 때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표출해 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요, 언어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당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중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삶을요, 이제 행동과 그리고 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중요합니다만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뭐라 말하든 어떻게 정당화하든지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 행동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당신을 대변하고 당신을 투영하고 당신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정한 것처럼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신념이 무엇인가요? 신념. 우리 객관적인 신념을 얘기할 때는요, 영어로는 belief라고 얘기하죠. 신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굳게 믿는 마음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가요, 일례로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얼마 전에 끝난 일인데요, 우리 바로 대한민국의 대선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념을 생각하면요, 대선 그리고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선이 끝났지만 그 모든 결과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결과를 통해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됐죠?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선인이 되었는데 한숨을 쉬시는 이유는 윤석열이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들었는데 뭐 다행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어떠한 것을 결론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신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요,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직설적이어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민주당이십니까? 국민의힘당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세요? 국민의힘당이세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 이제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좀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blue state 아니면 red stat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좀 liberal한 side 아니면 conservative한 side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가지고 계파 간의 갈등을 교회에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념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것을 신념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는 바에 따라 그들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하죠. 그죠? 보수적인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신념은, 그들이 믿는 바는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정 정책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작은 정치를 봐도요, 사람들의 신념에 따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둘 다 필요해요. 목사님이 앞에서 뭐 당선인 얘기했고 민주당 얘기했고 그런데 저는 아무 편도 아니고요. 아무 편이 아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둘 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둘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국민의힘당이죠. 근데 이제 리버럴 사이드와 컨서베이티브한 사이드 둘 다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왕적인 권력을 피하고자 서로 견지하며 상호 보완하기 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의 파리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요, 정치도 있지만 정치보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도님들 꼭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belief, 사람들의 신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신념에 따라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도 그 신념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는가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례로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주 실례로 들 수 있는 예는 아마 카드 게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포커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국 표현으로는 뭐 고스톱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들이 베팅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베팅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예요. 근데 이것을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해 보면요, 사람들이 재정을 투자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재정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확신을 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서예요.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behavior, 행동들, 액션들 보면요, 내 신념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내 행동은 당신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념은요, 행동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신앙으로 빗대 표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신념은 무엇이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내 신앙은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눠보면서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제 안전뱅이가 있었고 그를 일으켜서 세워줬죠. 그리고 그를 세워줬더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신념도 있고요, 제자들의 반응 속에 신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들의 신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7절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7절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근데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고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야, 안전뱅이가 일어났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놀랍다. 물론 그들의 이명 가운데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궁금증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한 일들에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되려 어떤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그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념은요, 그들의 포커스는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 도대체 누가 명령해 줬기에 누가 그렇게 행하였느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에요. 권력 싸움이고 파워 게임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네가 얼마나 지금 세상 가운데 명망이 있느냐라고 하며 권세, 권력, 이의 파워 게임에 사람들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관리들과 장로들만 이야기했다면 괜찮아요. 그냥 그 장로들이고 관리들이고 지역들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이 장로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교회들은요, 세상의 파워게임, 권세, 권력들을 위하여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념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로 행동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다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냐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과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9절 봅니다. 본문 말씀 9절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대답해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일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리더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행동은요, 그들의 신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념이요? 세상이라는 신념 가운데서 파워게임 속에서 나타났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의 신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로 말한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죠. 한 그룹은 파워게임, 세상에 신념을 두었고, 한 그룹은 그리스도 예수께 신념을 두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그룹 중에 내 삶의 지난 한 주가 어떤 그룹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룹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뭐 정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신념을 따라, 신앙을 따라 행동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전합니다. 정말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 파워게임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 동일한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파워게임과 권력을 가지려고 동일하게 나는 파워게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룰까가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파워게임으로 성도님들 앞에 쓸 때 나는 그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파워게임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서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세상을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담대함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담대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담대함으로 사셨습니까? 담대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어떤 행동들을 하셨어요? 담대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보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밝히 보이는 게 사실은 담대함이에요. 왜 제가 담대함이라고도 말씀드리냐면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2절 보면요, 본문 말씀 2절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함께 띄워주세요. 네,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를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2절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만 싫어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도 싫어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라라고 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거기 때문이에요. 파워게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냐를 갖고 올 때 나는 너가 강한 힘에 얼마나 있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일단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면 돼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해서 내가 힘을 함께 편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규격 외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일부러 숨기려 하고 앉지만 그렇다고
썩 나타내지 않는 게 우리의 사실은 타협점일 수도 있어요. 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 말씀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 이미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다 들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께 내 신앙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고백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신념과 신앙을 따라 했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두 그룹이 있었죠. 한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그래도 그들의 신념대로 행동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신념들을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안녕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신념대로 행했으니까. 제자들도요, 그들의 신념대로 행했어요. 그들의 신앙대로 행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섰고 세상 앞에 섰고 핍박받아도 얘기했고 모든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가지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신념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신념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 신념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그룹 가운데 내가 속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신념을 보이는 내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보이는 내 신념이 아닐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보면요, 그런 회색지대와 같은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일 때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도전하는 바는요,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어떤 사이드를 선택해야 될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제자들의 사이드죠. 제자들의 신념을 따라 우리의 신념이 그들과 동일하기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행동을 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라 라고 얘기해요. 신앙은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요, 절대 녹록지 않아요. 근데 왜 녹록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큰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큰 노력을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결과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인내 또한 필요해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게 제자들과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파워게임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실 거예요. 근데 파워게임으로 성도님들을 도전하실 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서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실제인 것이요, 제가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학생이 정말 사고만 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정말 뭐 인문계, 뭐 특목고부터 해서 공부 잘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또 잘 못해서 성적이 하위여서 뭐 기술학교처럼 그러한 학교의 그룹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정보산업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공부 안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한 학생이요, 그도 역시 공부를 안 하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속썩이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이란 비행은 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크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아이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가 정말 힘든 아이들이 많이 모인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 따돌림을 당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보면요,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이거보다 큰데 내가 어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목사님?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듣는 이야기도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아이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요, 이 아이 또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아이들 얼마나 유별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아이들의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의 실내화를 훔쳐가고요, 때로는 체육복을 훔쳐가고, 때로는 길 가다가 그에게 침을 뱉고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조롱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걔가 그거를 묵묵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요, 짧으면 좋지만, 네, 길게 가더라고요. 6개월, 그리고 1년을 갑니다. 6개월, 1년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게 나중에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인 한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인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선생님이 선생의 역할로 보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요, 주변에 아무리 학교가 어렵고 말 안 듣는 아이더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아이들을 붙이시기 시작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낼 용기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왔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 기독교 아이들을 모아다가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라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이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믿었나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의 신념을 따라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념을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그러했어요. 근데 왜 제가 신념을 말씀드리냐면, 성도님들 다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믿는 바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바 무엇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따라 투자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공부도 합니다. 이것이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신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신념, 나중에 신앙으로 가겠지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신앙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가 되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파워게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인 주 예수를 나는 그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은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로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 속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을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신앙을 말씀드리냐면요, 신념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커리어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배우는 거나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신념이지만, 신앙은 오면요 달라져요. 신념은 믿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지만,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자로서,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유일하신 진리 하나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념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앙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확실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행동하실 거 아니에요. 신념이 강하면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사람일진데, 하물며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교해 봐야 돼요. 내 신념과 내 신앙. 도대체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념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신념은 때로는 무너져요. 바뀔 수도 있어요. 타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타협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섭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정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냐에 따라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담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용기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담대함은요, 용기가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내가 믿는 구석이 얼마나 확실하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담하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신념 가지고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할 때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갖다가 이제 막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믿는 구석이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확실하니까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회에서 요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미리 정보를 입수에다가 뭐 돈을 불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믿는 구석이 확실하냐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할 때 그 담대함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 구석이 강하냐예요. 나의 용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그 이름은 오직 예수시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과 신념을 따라 지난주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성도님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따라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신앙을 따라 나에게 담대하라고 허락하신 그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역시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권력게임, 파워게임으로 올 때 아마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분명히 모두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신앙을 따라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담대하심으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우리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나의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 한 주의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 지난 한 주가 정말 주님 신앙을 따라 갖고 있는 내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내가 다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함께 주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너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생각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신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 이상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 신념을 따라 살지만 말고 신앙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 그러한 모든 삶들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임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자 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연약함, 그리고 항상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짐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변함 없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펼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 받아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사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밝히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야 됐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 하나님, 그들은 세상의 신념을 따라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앙과 신념,
어떻게 보면 믿는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신념은 많을 수 있어도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갖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구원하심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따라 행동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신념을 쫓는 자들처럼 신념을 쫓지도 않고, 적어도 제자들처럼 신앙을 따라 주님께서 신앙을 보여주신 세상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렇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두오니, 하나님, 이 예배당을 벗어나며 하나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제자들이 일으킨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나올 때 또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심은 것이오니 믿음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하여 단순 재정의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개인의 비전과 직장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맺어지시게 하는 그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